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나누고, 지키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이때에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본을 바꾸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하반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써먹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들보 아시죠? 대들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보잖아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나뭇가지는 본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남의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써먹는 성경 구절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 자세히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나뭇가지를 빼주지 않겠느냐. 이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무비판적인 무조건 수용을 하면서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 살라는 게 아니고 남을 그릇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아주 기독교 세계관에 악한 법을 내도 판단하지 말라. 입 다물어라. 또 누가 막 이단이 일어나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남의 눈에 있는 나뭇가지를 빼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눈에 있는 들보 빼고 남의 눈에 있는 나뭇가지도 빼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잘하네, 90점. 내일은 좀 못하네, 70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누가 와서 뭐 교회에서 특별히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특별히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저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다음에 6절이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개에게 소중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면 그 개와 돼지가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하고 돼지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여기 말고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복음서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주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은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가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짓밟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짓밟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복음이 우습게 여겨지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계속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가치 없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허락된 만큼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6절에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해야.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할 때 중요한 점이 분수입니다. 분수. 교회 장로를 임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담임 목회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해도 되는 사람인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뽑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게 분별하라는 것이지 판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분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15절부터요. 16절에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는 뭐냐면 왕의 취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렇게 영국 같은 나라에 왕이 있으면 거기 왕을 새로 뽑으면 왕한테 왕관을 주잖아요. 그 대관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이제 취임사를 하시는 거예요. 왕 취임사. 내가 왕 됐으니까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나라야. 내 나라는. 내 나라는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나라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 열매로 분별하는. 그래서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죠. 반드시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조건 포도 열매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무조건 사과나무 맺어요. 그럼 내가 그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지나가다가 내가 그냥 겨울에 보면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지나가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추수할 때가 돼서 거기 사과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인지 알고 포도 달려 있으면 포도나무인지 압니다. 누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일 때. 그러니까 좋을 때, 그냥 평범할 때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이거 되게 굉장히 무섭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령의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무섭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뭐랍니까?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안 맺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나무는 무조건 좋은 열매 맺고요.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열매밖에 안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과밖에 안 열리고, 포도나무가 아무리 노력 안 해도 포도 열매밖에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종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보고 죄 가운데 거해서 지옥 간다 라고 믿는 거는 장로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장로교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저 사람은 본래 종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열매 맺어서 천국 가라.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못 맺으면 지옥 간다. 이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자가 다르다. 그 종자는 어떻게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 누가? 남이 바꿔줘야 되는 거. 그거 은혜가 작용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종자를 바꿔줘야 돼. 원래 감나무는 다 젖붙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고엽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젖붙이는 거 아니에요? 젖붙이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런 것처럼 누가 나를 좋은 나무에다 젖붙여줘야 돼. 그래야 내가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자를 바꿔주신 분. 종자가 다르다. 그 근본을 바꾸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읽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특히 어디의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이겠지만 특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다스릴 거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죠. 그래, 왕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왕의 뜻을 알아야 그 왕과 그 나라에서 어우러지며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얘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안 했어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본을 옮겨줘야 되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권적으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겨 심어야 되고 접붙여줘야 되고 기초를 뿌리를 바꿔 옮겨 심어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뿌리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25절에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려움이 오면 1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누가 모래 위에 지었고 누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종자와 기초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열심히 열매 맺어서 천국 가라. 이게 행위구원이거든요. 율법주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풀에 던져지는 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계속 이렇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은 근본을 바꾸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고 그런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 좁은 문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셨다. 안 해요. 들어가라 그럽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뿌리를 옮겼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라고 말씀하는 본문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들어가라 그래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지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창조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길이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로 보자면 이 좁은 문 구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뭡니까? 자기 실현의 길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넓은 길이고 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밀려서 같이 마치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밀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로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여기로 밀려갑니다. 좁은 문으로 밀려갑니다.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그런데 뭐라 합니까? 들어가라 그래요. 네가 들어가라. 그 도전한 성도의 삶은 도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모든 자존의 근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존감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거울 보고 10번씩 외치고. 별별 책들이 다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를 미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죠? 자기에 대해서 높게 생각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높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죄에 빠집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낮추는 죄를 또 짓습니다. 틀린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들은요, 교만합니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교만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자존감이 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나는 연약하고, 자꾸 이쪽으로 간다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고,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존재 나를 볼 때 남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리게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70점, 내가 볼 때 30점, 80점, 100점, 100점 보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자꾸 잘못 보게 됩니다. 사람. 저 사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기로 열매 맺도록 종자를 바꾸셨는데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반석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아 실현의 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꾸신 예수님께서 왕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문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왕이 어떠한 분이시고 왕의 통치가 어떠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으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자를 바꾸어 주시고 뿌리를 바꾸어 주시고 접붙여 주시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아 실현에 남들이 다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죄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달려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